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 203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잔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자기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민수기 6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서는요 나실인과 그에 대한 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레위인 외에 특별히 거룩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소원함으로 일정 기간 혹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함께 읽은 민수기 6장에는 이러한 나실인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나실인은 스스로 구별하여 부정한 것으로부터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 12절까지는 만일 더럽혀졌을 때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 다시 정결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는 서운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 규례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제사장의 축복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민수기 5장까지는요. 성막 봉사자들에 대한 규례라든지 또 이스라엘 진영 내에 절대 거룩을 목표한 각종 규례와 법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지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지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 바로 나실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이 제사장의 축복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나실인에 요구되는 규례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온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는 특색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나실인 제도다라는 것이죠. 나실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고 봤더니 일정 기간 혹은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 제도는요, 매우 헌신적인 신앙의 한 면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그것이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실인은 잠시 어떤 일정 기간이나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드렸던 그 제도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제도를 완성하신 분이시겠죠, 그죠? 평생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진정한 나실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는 몇 가지 지켜야 될 요건이 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술이, 그죠?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요, 또 이렇게 술이 취하면 인간의 사람의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술을 금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술로서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는 것보다 누구로 인해서 즐거워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하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오직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번이 뭡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개혁주의, 우리 이렇게 개신교, 우리 뭐죠?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모토록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인생의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다 라고 말해요. 마찬가지죠. 나실인도 세상의 즐거움, 술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그 모든 쾌락들보다도 누구를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네,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 시대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 누구? 삼손. 네, 삼손이 그죠? 이렇게 머리를 삭도에 대면서 그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정말 나중에 눈이 뽑힐 정도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삼손은 누구였어요? 당시에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때 나옵니다. 이 나시린이 머리를 이렇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머리는요 그 개인의 주도권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삭도를 대지를 말고 머리를 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영원토록 지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 우리 머리가 그죠? 모든 것을 온몸을 주관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어떠한 그죠? 죽은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요? 나시린은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바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때요? 이렇게 제사장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이라든지 뭐 염소라든지 흠이 있으면 됐으면 안 됐습니까? 안 됐고요. 그 드려진 물건도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죽음을 만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것을 죄로 여겨요. 부정한 것. 그래서 그것을 나시리는 결국 그 자신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일정 기간 자신이 정한 기간에는 또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는 그 나시린이었다고 한다면 자기 부모나 형제라 할지라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왜요? 그 몸 자체가 그 자신이 누구에게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갈까요? 저와 여러분은 실질적인 나시린은 아니지만 그죠? 영적인 나시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의와 쾌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부정하다, 죄다라고 여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되면 안 돼요? 어때요?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죄를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우리가 영적 나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영적 나시린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시린의 서원이 끝난 이후에 대한 규례라는 것이죠. 이제 이 나시린은 이 서원을 지키는 기간 동안도 열심을 다했지만 그 서원한 기간이 만약에 이렇게 1년이었다, 2년이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거기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무엇을 드려야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정해진 절차를 따서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려야 됐다라고 말합니다. 헌신의 기간이 끝난 나시린은 번제와 속죄제 또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서 자신의 헌신 기간 동안 모든 일을 살펴주시고 또 무사히 그 봉사의 기간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드려서 그죠? 봉사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제목이에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무사히 어찌됐건 그 기간을 지켰잖아요. 내가 잘해서 지켰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해라?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과 뜻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헌신과 봉사도요,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삶을 기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의무에서 벗어날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고 또 명망이 높고 완전한 인격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누구 앞에 서면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몇 명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한 분은 누구예요? 오직 유일하신 의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완전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사명을 감당하거나 봉사와 헌신할 때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에 사용될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본문 24절, 25절,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네, 이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 많은 가족들에게도, 많은 성도들에게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또 확인하고 넘어갈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이 같은 축복의 메시지가 제사장 개인의 의지나 어떤 집념을 담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의 유일한 근원은 어디실까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그 진정한 복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공급하시고자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인자하고도 자상한 배려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내용을 좀 보면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고요, 또 당신의 백성을 무한한 은혜로 입히시는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내주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한 분이시죠. 삼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따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늘 성경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입히시는 성자 하나님, 또 내주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미래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시길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시린과 또 그에 대한 서원,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영적 나시린이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내가 뭐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특출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런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날마다 선포되고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또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로서 영적 나시린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아버지 참된 만족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영적 나시린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